우리 옆 사람과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했고 또 육체적으로 아프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또 퇴원하셔서 또 함께 예배하는 한미서 권사님도 계시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치료와 변화의 물결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시험과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66년 우리나라 병인년에 대동강 그 강변에 제너럴 셔머너라고 하는 배가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을 펼쳐서 무역을 금지했던 때라 외국에서 배가 들어오는 것을, 상인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척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너럴 셔머너는 계속 대치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시간이 되어 썰물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썰물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빠지죠. 삽시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좌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병사들은 하는 수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헤엄쳐서 육지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그때 기다리고 있었던 조선의 병사들이 그 제너럴 셔머너에 탔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바다에 몸을 던질 때에 성경을 품고 던졌어요. 그리고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성경을 뿌렸다고 합니다. 건네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춘자 권사님이 아니고요,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포졸로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거예요. 예. 토마스 선교사님을 참수형하게 되었어요. 목이 잘라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 한 권을 박춘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거 성경책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겠죠. 예, 그 당시에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그냥 간직하는 것만으로도 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말씀을 우연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마음속에 찔리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박춘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아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동시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나눠준 그 3권의 성경을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이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그 당시에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종이가 귀했던 시절이라고 했잖아요.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넉넉하게 살았는데 그 집에 도배지로 사용을 한 거예요. 이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낱개로 찢어가지고 벽에다가 도배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최치량 소년이 성장을 해가지고 그 박영식의 집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을 주막과 여관으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페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땅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여관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벽을 쳐다보니까 뭐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뿌려졌구나.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라고 묻고 물으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최치량에게 성경을 주었던 토마스 선교사, 박춘권에게 성경 말씀을 주었던 토마스 선교사, 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참하게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교사님의 피가 이 땅에 심기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임했어요.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복복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은혜의 복을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 복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 집이, 그 여관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면 널다리꼴 예배당이 되었어요.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무심코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씨앗이 생명이 되어 한 영혼을 살리고 또 그것이 교회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조롱이 있었겠죠. 초대교회의 시련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기록된 그때도 박해가 심했던 때였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핍박과 조롱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권면하며 우리가 정말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온전한 믿음을 구비하여서 시험을 당하였을 때 장차 오게 될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시험을 이기자라고 권면했던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유독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정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전한 성도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은 것이죠. 그런데 육체의 죽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순교가 아닙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다가 죽었대. 근데 누가 순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정한 순교는 무엇이냐?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냥 교회 다니다가 죽은 것이 순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살았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났느냐 이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승화되었느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졌으니 우리는 그 믿음으로 시험을 참고 이기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시험을 이기게 하세요. 내가 한 것 같은데 사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세요. 이기면. 참고 이겼을 때,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주님은 나를 기쁘게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 오실 날에 그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에 충성하고 복된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교는요, 시험에 걸려서 넘어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순교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죽었어. 그거 순교가 아니에요. 순교는요, 믿음으로 시험을 이긴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긴 사건. 그리고 순교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죄악상도 드러나게 하시는 사건이었어요. 시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막연하게 어렵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드러내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죄악상을 드러내게 하시고요. 깨닫게 하셔서
마치 금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정련이 되는 것처럼 그 시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누가 큰 일을 했고 작은 일을 했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평생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그냥 믿음 하면 막연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을 연단하고 또 정결케 하는 시험과 또 믿음을 무너뜨리고 죄에 빠뜨리려는 사단의 시험을 참고 이겨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을 참는 자. 여러분 잘 참고 있습니까? 예.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험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래에 머문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아래 머문다. 주님의 그늘 아래 머문다. 그 아래에 머무는 거예요. 무작정 될 대로 되라. 난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게 참는 게 아니고요.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아래 머무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그 품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의 주된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강조해서 함께 나눴던 그 복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게 복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세상 복을 이야기할 때는요, 여러분 아멘 소리가 커져요. 여러분 모르시죠? 물질의 복 얘기하면요 커지고 건강의 복 얘기하면 커지고요. 자손에 대한 축복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아멘 소리가 한 2배, 3배 됩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 그러면 별거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나라의 복이 여러분 최고의 복 아닙니까? 말만 떠드는 복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복입니다. 그 복이 없으면 우리 다 죽어요. 영원한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었으면 우리는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이미 죽었던 몸인데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잖아요. 그 복을 어떻게 흉내내겠냐고요. 우리가 만들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아무나 주신 복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시는 복이지만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우리를 찾아봐 주셔서 주신 복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오다 가다가 그냥 우연하게 돌부리에 걸려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만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명과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은사도 없는 것 같고 재물도 없는 것 같고 건강도 좋지 않고 경험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자로 선언해 주시고 그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칭찬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통치와 다스림 안에 누리는 그 완전한 평화의 복,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원문에도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 그 당시에 이 그리스 신학 가운데에 신들이 누렸던 행복을 마카리오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신들이 누리는 행복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복이겠죠. 사람의 생각과 행복의 기준으로 견줄 수 없는 복이 신들의 행복이겠죠. 그 복을 무엇으로 이야기했다고요? 마카리오스. 그런데 오늘 그 단어가 하나님의 복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흉내낼 수 없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물질로 이야기했지만 물질로 끝날 복이 아니라니까요. 과신을 많이 맺는 그 열매와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열매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넓고 풍성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과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땅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와 너는 약속의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땅이에요. 약속의 개념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관계, 신앙생활은 관계이잖아요.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 가운데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 바로 그 복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복이 임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도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뭘 해야 어떻게 살아야 복을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선언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정확하게 깊숙이 해석하고 묵상하면 바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여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복이 있는 자여 너는 애통하는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시험을 참는 자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을 시험을 주는 사람으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으로 고통 속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시련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즐거워하면서 그들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며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암몬 족속이었죠. 롯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그 민족이 암몬 족속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그 믿음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붙들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죄의 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어. 그리고 우리를 빚으실 때에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자리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미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 그 평화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평화.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걱정거리가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초월할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이루어지면 나머지 복은, 나머지 문제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둔이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의 절정이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차인표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입양하게 된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눈에 어느 순간에 순간 접착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접착제 그 효과를 아시잖아요. 손에 미세하게만 묻어도 손이 안 떨어져요. 근데 그 액 한 방울이 눈에 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다 난리가 났어요. 실명이 위기가 되는 그 순간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차인표 씨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 눈이라도 떼어줘야지. 내 눈을 이식 수술을 해서라도 저 아이에게 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오랜 시간 동안에 내가 결단해서 마음 먹게 되는 생각이겠습니까? 바로 나오는 생각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계산해서 조건 따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해서 내가 눈을 떼겠다, 이식 수술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당신을 위하여 내 간과 쓸개라도 다 떼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던 님인데,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믿음의 형제 지체들인데, 님에서 점 하나만 붙였을 뿐인데 뭘로 변해요? 유행가 가사처럼 남이 되어버려요. 점 하나만 탁 찍었을 뿐인데 남이 된다니까요. 그 도파민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를 간절히 사랑했던 그 마음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다면 그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받은 자의 모습은 이렇게 산다예요. 복받은 자의 모습은 시험을 참고 이기며 주님의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참는 복된 자들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시험 안에서 허우적대며 헤엄쳐 나오기보다 그냥 허우적대지 않느냐고요. 하나님의 복이 먼저 내게 임한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복된 자들이라고 선언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부르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먼저 내게 임한 거예요. 내가 먼저 교회를 찾아간 것 같고, 내가 말씀을 찾아서 읽은 것 같고, 내가 자원해서 직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주님이 환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어요. 이방 땅에 먼저 건너가셨어요. 내 마음을 먼저 열어주셨어요. 내가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작고 연약함을 알아가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리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련을 견디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았기에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어떤 사람은 깃털 모자를 받는데요. 그 충성도가 작기 때문에 깃털 모자를 받습니까? 여러분, 이건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 갑자기 눈물이 날까요, 제가? 답답해서 그런가요? 이런 메시지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데요? 아침에서부터 일하고 오후에 5시에 와서 일을 한 사람에게 동일한 일 데나리오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시는 은혜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넘쳐도 생명의 면류관, 부족해도 생명의 면류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를 소망하며 살아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 복받은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헌신과 충성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충성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니까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연합하며 주님께 붙어 있어 아름다운 열매의 과실을 많이 맺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자는 믿음 안에 머무름으로 핍박과 고난,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충성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시련 속에 더 거룩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용광로 속에 수많은 불순물이 들어가지만 그곳에 시련 가운데 정련되어 순금이 탄생하는 거죠. 여러분,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당연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복받은 자로서 당연히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물어보세요. 저도 물어볼게요. 나 목사 맞아? 나 장로 맞아? 나 권사 맞아? 나 집사 맞아? 다 같이 나 성도 맞아. 시작. 나 성도 맞아?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복받은 자가 진짜 맞는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자가 맞는지.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충성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기다툼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일에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어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어요. 시험을 양산해 내는 자가 되지 말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를 포기하지 마세요. 시련이 와도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그 날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뒤에 찾아올 약속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완주하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3절에 보게 되면
그 시험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13절의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의 주관자나 설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허락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시험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했어요. 이 미혹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물고기가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잡아당기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는 거예요. 저리 끌리는 거예요. 그게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걸려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면 만신창이가 되는 거, 그게 미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미끼에 물렸는데, 낚싯바늘에 물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밥상에 올라가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는 것이죠. 그러나 정신 차리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작동할 때에, 우리는 시험을 당했을 때에 살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는 시험의 주관자가 아니다, 설계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광야 가운데서 시험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조금 이상해요.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는 또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사 그랬네. 여러분, 너를 시험했다라는 것이 시험의 설계자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 그 시험을 통하여 그들의 죄악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밖으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하여 그들을 시련 가운데 정련하셔서 거룩한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던 걸로 기억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듯이 테스트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시험이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쓰는 템테이션, 그 유혹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다라고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등장한 이 시험의 단어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속에 시험도 유혹도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시험이 앞에 도달하게 되었다고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인간의 욕심과 죄악상을 광야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싫어합니다. 어디로 가겠대요? 다시 애굽으로 가겠대요. 거기 가면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기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만들어내서 다 자기 욕심에서 발현한, 동기가 되어 발생한 일들인 거예요. 시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발생한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죄악상을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그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주셔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광야에서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시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시금 알아가게 하세요. 또
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도우심이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다시 한번 알아가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시련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이지만 하나님이 시험의 주관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진짜 믿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세상 유혹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는요, 연약해서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 시험 안에서 절망으로 끝날 인생들이 우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인내하여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누구입니까? 시험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져서 참지 못하여 혈기내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 희생의 핏값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죄악 속에서 헤매이며 시험과 환난 속에서 헤매이며 반복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었으니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이번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모든 불순물은 빠져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는, 복된 자라면 그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을 지키며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